두 번째 시간 우리 시가서 지혜 문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시가서는 원래 우리가 보통 에스라 성경 강좌에 한 3시간 정도 분량으로 보통 저희가 잡아서 전반적으로 좀 권수도 한 5건 정도 되고 해서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분량인데 오늘은 1시간 딱 20분입니다. 예, 20분 안에 그래도 알차고 중요한 내용을 딱 해서 여러분께서 시가서 이 5건 하면 어떤 문서인구나 라는 것을 조금 1타 강사는 아니지만 1타 강사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뭐 퀴즈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사정이 좀 안 좋네요. 제가 그것도 준비를 다 했는데 이게 퀴즈 문제에 나오는 첫 번째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통해서 지혜 문서, 그것이 어떤 문서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가 합니다. 보통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70년 동안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혜 문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혜 문서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읽었고 어떤 식으로 그들이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 지혜 문서에 담겨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남들보다 좀 똑똑하고 남들보다 좀 많이 아는 것, 남들보다 조금 해박한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무 허무한가요? 허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전에 우리 황 박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 공간, 하늘, 그리고 마지막에 킹덤 오브 갓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혜 문서의 시작이자 지혜 문서의 완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물론 지혜라고 하면, 그리고 신앙인 관점에서는 하나님 중심에서 겸손한 삶, 선한 삶,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삶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을 잘 우리가 뜯어보면 나의 욕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많은 의구점, 그리고 의문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는 저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저는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바벨론 포로의 그 고난, 그 단어 하나가 아마 이들 이스라엘 민족이 지혜라고 하는 이 문서, 성문서를 완성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의구심이자 지혜 문서를 완성하게까지 이끌어가는 그 단어 하나가 바로 고난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영생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연결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봤는데요. 우리 황 박사님도 영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영생한다라는 것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지혜는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요즘 많이 제시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우리가 규범적인 지혜, 반성적인 지혜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딱딱하긴 해요. 규범적인 지혜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대한민국의 우리 사람들이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지켜야 될 게 뭐죠? 법이잖아요. 헌법. 그런 헌법과 같은 존재가 이 규범적인 지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십니다. 세상에서 일정한 질서와 패턴을 통해서 있는데 그 질서를 완만하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바로 규범적인 지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심은 대로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론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이거대로 100% 우리가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100 정도로 나왔을 때 80% 이상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언적인 지혜, 규범적인 지혜로 보통 불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의 80%에 해당되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약간의 룰이 있잖아요. 그런 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규범적인 지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뜨거나 해가 지거나 우리가 뭐 계절이 지금은 이제 가을이 또 끝나가고 늦가을로 지금 추워지고 이제 겨울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에 대한 질서,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규범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물론 그런 전반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것은 선이다. 안 좋은 것은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매도를 하는데 매도는 좀 제가 잘못된 단어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맞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은 맞죠. 그런데 전부가 다 맞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제가 두 번째 제시하는 지혜입니다. 바로 반성적인 지혜예요. 이 반성적인 지혜는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잠언적인 지혜에 살고 있는데 그 규칙대로 따랐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죠?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받는 것 같지만 각자의 삶에 따라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이 잠언적인 지혜가 적용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이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이게 모든 결과가 단순한 이런 규범적인 지혜의 인과의 관계로 다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 반성적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지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지혜 문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가 키포인트를 가지고 중점에서 말하는가 하면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혜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지혜가 내 삶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으로만 우러러만 보는 관계에서 끝나버리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우러러 보는 그 하나님 앞에의 경외함이 나 안에서 내가 삶에서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지혜는 어렵지가 않아요. 한 80%는 규범적인 지혜, 한 20% 정도는 이 반성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죠? 사고가 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잠언적인 시각으로 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예는 이제 우리 김병주 목사님이 잘 드는 예인데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어느 날 성도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해서 신방을 갔답니다. 가서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뒤에서 그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성도님 11조 떼먹은 거 있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지혜에 포함했나 아마 그 권사님은 규범적인 지혜, 잠언적인 지혜로 포함을 시켰을 거예요. 물론 그게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성도가 자기의 아무 잘못이 없이 뒤에서 와서 받거나 누가 와갖고 받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게 과연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은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반성적인 지혜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지혜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나? 내가 살다 보면 나에게도 언제든지 그죠 닥쳐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존에 오래된 차를 보내고 새 차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새 차가 나와서 이제 주유를 빵빵히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열심히 돌아오는 신호대기를 제가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차가 못 보고 우리 새 차를 받아버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어쨌든 우리 그 차는 지금 그죠 증비소에 맡겨져 있습니다. 차 이름이 요비예요. 여비 아닙니다. 리아입니다. 리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지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잠언, 욥기, 전도서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우리가 성경을 좀 비교해 보면 잠언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규범적인 지혜 한 80%가 우리에게 다 포함이 되고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초신자, 입문자가 아마 이런 거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욥과 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죠? 처음 나오신 초신자들 위해서는 그죠? 자문적인 규범적인 지혜로 그분을 좀 대하는 것이 옳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그럴 수가 없죠. 때로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사례처럼 고난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이 어디에 왔는지를 찾는 그러니까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아니면 우리가 조금은 중심을 잃으면서 이게 맞나 고민할 때 우리에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또 전혀 다른 길, 전도서의 길인데요. 제3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 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제3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길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또 다른 우리의 생각,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5편의 성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5편의 성경 중에서 잠언은 평범한 우리의 일반 일상적인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욥기는 특별한 경험이죠. 예외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가 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와 아가서는 그죠? 조금 비교 대조되는 마살 구조의 사랑의 경험입니다. 전도서는 그죠?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라 하면 그가 열심히 찾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열심히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와 반해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그죠? 한 명, 술람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의 또 황홀한 사랑의 경험, 뭐 그런 거와 비교도 대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삶, 이게 바벨론 포로에 있어서 이들 포로 귀환자 그리고 포로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삶이 바로 시편,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고난중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탄식에서 이제는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한 이들이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히려 바벨론 포로의 귀환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화려한 시절을 보냈는데 다시 저 시골의 깡총에 가서 새롭게 마을을 꾸미고 성전을 지으라고요. 처음에는 아마 불만불평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반적인
시편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함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그죠? 성경의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누었죠. 하나는 모세오경 율법, 그리고 두 개는 선지자의 글,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그래서 케투빔이라고 한 이 시편을 대표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시편은 이들이 이런 내용들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그들의 삶이 시적으로 노래로 불려진 것이 시편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이 키워드 속에서는 한 5가지의 핵심을 우리가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이 어떤 일일까.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을 의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규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 이런 것들 한 5가지 키워드의 테마를 통해서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정리를 해보면 이런 5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규범적인 지혜와 이와 반대로 반성적인 지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표로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서 자문적인 지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런 패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예측 가능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잠언서에서 말씀한다면, 반대로 반성적인 지혜는 그죠? 그런 패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초월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5번째, 그러면 우리가 선과 악의 구분에 있어서는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규범적인 지혜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은 명확해요.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이 규범적인 지혜예요. 이것은 선, 이거는 악,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것이 규범적인 지혜라면, 반대로 반성적인 지혜는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를 우리가 구분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뭐 표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앞에 조금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혜의 문서 이 5가지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들이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 문서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내어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문서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물론 모세 오경도 있겠지만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문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돼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를 이 5가지의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잠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일반적인 규범적인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규범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래?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욥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난제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럴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되는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고요. 전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한 120세면 길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 또한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전이 되면 짧을 수 있을 겁니다. 뭐 혹시 알겠습니까? 뭐 나중에 아브라함처럼 170몇 세 그것도 좀 길까요? 너무 짧나요? 어쨌든 간에 이런 짧은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뭔데? 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편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시편이라는 거죠. 이게 모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의 최고는 그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죠? 안고가 빠진 뭐라고요? 찐빵? 붕어빵?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이 안고가요. 그래서 지혜는 쉽게 말해서 이 지혜 문서가 만들어지고 정리가 됐던 데가 바벨론 포로 귀한 이유라고 생각하면 아마 하나님과의 처음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이때까지가 한 80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80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이 집대성하면서 그들의 기억을 이 지혜라는 곳에 녹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지금 문제인데 우리 학생들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문제예요. 이거 문제인데 학생들이 다 사라졌죠.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 내 말을 따르면 잘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마치 잠언의 규범적인 지혜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잠언서를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마샬이라 해서 비교 대조를 합니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지 않다. 이것은 뭐 잘한 것이다. 이것은 못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로 쉽게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삶을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 못 살고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선지자를 보내죠. 그게 선지서, 역사서 안에 선지서들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 있어서는 난제입니다. 마치 욥이 욥기서 내에서 하나님한테 그토록 외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욥이 엄청 고난과 시련,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을 볼 수 있죠. 마치 선지서가 욥기서와 많이 닮아되어 있다라는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들이 살아내고 있는 그죠? 역사서 안에는 뭐 이들이 뭐 대부분은 그죠? 착하게 산 적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적이 너무 많죠. 그죠? 역사서 내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특히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죠? 구원해달라 해놓고 시간 지나면 다시 하나님 어디에요? 목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악을 행하고 있대요. 이제 그런 역사의 전반적인 시각을 보면 그죠? 이들이 망할 이유가 보이는 거죠. 마치 전도서가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개인적인 삶의 그 끝, 죽음을 우리가 맞닿아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라는 것을 솔로몬이 그죠? 타겟은 청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청년이 있나요? 없어요? 다 청년같이 보이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에 담겨져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실제 살아보고 그들이 한 800년 동안에 자기들의 조상들이나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해 본 그런 문서들이 지혜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 문서가 우리가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5가지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같은 경우는 아까 규범적인 지혜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 주겠습니까? 위에요. 이게 잠언서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크게 2가지의 키워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저자들이 좀 몇 명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죠.
자녀 교육용 잠언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혜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잠언, 여인의 잠언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것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하는 잠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중에 그들이 깨달았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 잠언서에 녹아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그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잠언은 지혜의 원형인 양선한 경외를 이 땅에서 선하고 근신하며 정직하게 실천하는 지혜자가 되라고 한다. 참 말이 참 좋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딱 그 한마디에 포함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딱 그것이죠. 그게 바로 잠언서에 대한 치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거 맞으세요? 고개를 저으시는 분은 뭐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이들 잠언서를 작성을 했을 때에 한 크게 네 가지 키워드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마샬입니다. 아까 제가 마샬이라는 표현을 썼죠. 비교 대조입니다. 그들이 비교 대조해서 우리가 성경을 잠언서 1장을부터 봐보면 그죠? 비교 대조가 다 됩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옳구나라는 것을 아까 우리 항 박사님이 얘기했지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잠언서에도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잠언서는 누구에게 1차 대상인가 하면 자녀입니다. 물론 뭐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딸들이 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1차 독자들은 아마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잠언서가 실제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돌아가 보면 그 시점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그죠? 지금 바벨론 땅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기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시골로 간 거예요. 깡총 여기 무안처럼. 죄송합니다. 깡촌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곳에 와서 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자기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를 그래서 보통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이게 또 좋은 점이 딱 한 달 분량이잖아요. 잠언서가.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지혜 문서의 전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잠언서 1장 7절의 내용이죠. 그죠? 그것이 잠언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 하면 남들보다 좀 똑똑해서 남들보다 손해 안 본다. 뭐 이게 지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뭐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초등학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 볼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손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잠언의 지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잠언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딱 이 내용입니다. 잠언서는 1장 7절만 기억하면 잠언서를 읽어야 될 이유가 다 포함되어 있죠. 잠언서 읽기 키워드 이것도 이제 퀴즈 문제인데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초성 퀴즈입니다. 첫 번째, 이 잠언서 안에는 지혜,
경구, 속담이라고 하는 비교 대조가 뭐다고요? 마샬요. 예. 두 번째, 공의, 정의, 정직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죠. 김영조 목사님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에게 기회를 좀 주시는 것이.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 좋은데. 어떻게 준다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수직입니다. 1차 대상은 수직적인 관계. 그러면 4번은 알아맞추겠죠. 그죠? 인간관계의 실천은 옆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과거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어는 현재부터 영원까지 미래까지 영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과 좀 달라요. 그들은 현재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가 영원한 삶이에요. 이게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원하게 내가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현재부터 먼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해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를 정리하면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자녀한테 보낸 잠언이고요. 그 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각각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같은 경우는 아굴, 편집자 같고요. 이게 아버지의 잠언이라고 보통 불려지고요. 31장은 잘 아시는 여인의 잠언, 그죠? 왕의 어머니가 그리고 현숙한 여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9장 같은 내용은 아버지가 그죠? 아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잠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9장은 마살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봐야 될 것은 그죠? 아버지의 잠언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데요. 잘 안 읽죠. 30장 같은 경우는 아굴의 잠언인데요. 이 아굴이라고 하는 편집자가 쓰여진 잠언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마 보여진 잠언인 것 같아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딱 2가지인 것 같습니다. 30장 8절입니다. 이 중간 있죠? 중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버지의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딱 2가지 좀 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2가지 부탁을 합니다. 헛된 거 찾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죠? 훈계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 그죠? 이 39절에 이렇게 표현이 있죠. 네가 너무 세상 것 부하게 살면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기도 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2가지의 당부는 꼭 필요하다. 저는 아버지 입장에서 남자 되시는 아버지 분들은 꼭 자녀한테 이 2가지를 훈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만 있나?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의 자문이 있습니다. 32절에 가보면 어머니의 자문이 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그래서 일반 어머니가 아닙니다.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좀 대단하신 분의 어머니 같아요. 물론 솔로몬의 어머니인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어머니가 부탁하는 내용은 그죠? 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은 뭐 특별하게 뭐 이게 당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왕의 자리에서 여기는 술을 취하라는 문제가 아니라요. 술자리가 접대의 자리고 또 나중에 왕이 이 당시 왕은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그죠? 정의와 공의로 해야 되는데 굽어진다라는 거죠. 잘 그런 것을 봐주고 뇌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말라 달라라는 것이 어머니 잠언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 같으면 그죠? 술자리 이런 거
뭐 술자리뿐만 아니라 접대하는 자리 이런 거 조심해 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서가 뒤에 31장 이후에 붙어 있습니다. 잠언서는 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죠? 두 번째는 욥기스입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나요? 제가 국수를 생각하면서 저도 맛있는 국수를 먹기 위해서 욥기스입니다. 욥기스는 어떤 지혜라고 그랬죠? 제가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욥기스의 대표는 반성적인 지혜. 반성적인 지혜의 대표적인 단어는 예외성입니다. 예외. 내가 잠언적인 지혜로, 규범적인 지혜로 잘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이 일어날지? 라는 것의 의미죠. 욥기서는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라는 문제도 담고 있지만 오늘 중요한 대상이 한 군데 더 등장하죠. 우리 키워드 1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탄.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마 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또 등장하죠. 욥기서의 대표적인 단어 2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의인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바벨론 포로 된 자들이 문서들을 지혜 문서를 집대성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아마 키포인트를 주면서 이런 단어에 집대성하고 문서들을 정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서는 조금 읽는 독자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죠? 이 욥기서 안에 등장인물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셨다라는 사실 또한 이 욥과 친구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돌이켜보면 읽는 독자 우리가 전제적인 시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하나님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다 볼 수 있지만 나 입장에서 내가 욥기서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내가 그 욥기 안에 있다라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의문점, 궁금증이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조상을 잘못 만나서, 아니면 시드기야 왕의 선택을 잘못해서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이 바벨론 땅에서 이 고생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들의 의문점에서 이 욥기서가 집대성 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욥기서 안에 형식이 또 독특합니다. 한 2500년 전이지만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 그리고 그들의 고민, 이런 것들이, 그죠? 쉽게 말하는 희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바라봤을 때 이제 깨닫았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어주셨던 그 많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망한 이유를 아마 찾았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하고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망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그들이 궁금증을 던졌다면 그들이 마침내, 그죠?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대로 우리, 물론 자신들은 아니지만 자기의 조상들이 그대로 안 했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맞닿아 있는 현실은 이 바벨론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지나서, 그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 물론 이 바벨론 포로에 살아 있었던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라면 그 가나안 땅을 회고할 수는 있지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판 모르는 새로운 땅, 물론 우리 조상들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런 땅에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귀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래서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 70년 이것이 끝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고난이 끝나고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땅에 갔는데도 고난 끝, 고난 시작.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없는 고난에서부터 고난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고개를 저으시는. 예. 뭐 당연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서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될까? 하나님 입장에서 의인은 고난에 당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복만 받아야 될 대상인데 꽃길만 가야 되는데 왜 고난이라고 하는 저 길을 가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 그것이 욥기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욥기서는 한 10가지 정도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면 욥기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퀴즈입니다. 퀴즈 문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욥의 이 시대, 이 시대를 뭐 두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시대일까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그 시대, 아브라함 때의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그러죠? 족장 시대죠. 그리고 현재 이들이 맞닿아 있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시대는 포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 시대가 오버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게 욥기서에 있는 욥이 사는 시대는 족장 시대고, 그러면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2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이방인이 나오죠. 한 명은 제가 방금 말해줬어요. 욥. 한 명은 누구일까요? 이러면 맞나? 맞습니다. 룻입니다. 룻. 모압 여인 룻. 룻? 룻이에요? 룻이라고 했는데? 롯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룻입니다. 제가 롯을 썼나요? 아니, 아브라함의 그게 아니고요. 룻기에 등장한 룻입니다.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제가, 그죠? 회개한다,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살펴볼 내용인데 위로라고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읽는 독자가 알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모든, 그죠? 통치 가운데서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등장 인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대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형식. 이게 안에 있는 내용은 철학적인 내용을 주제를 담고 있지만 실제 쓰여지는 그런 희곡과 같은, 이게 쉽게 우리가 요즘 같으면 뭐죠? 드라마나 아니면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우리가 영화나 이런 곳에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질문은, 그죠? 왜 의인은 이렇게 고난, 재앙을 당할 수 있나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난제는 욥기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죠? 이 난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난제는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난제. 욥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난제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안에 사탄이 개입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그 난제 또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죠? 욥이 살아왔던 삶을 인정하게 되죠. 친구들은 부정하잖아요. 그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라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죠? 욥의 너의 기존에 살아왔던 삶 내가 인정해 준다. 그래서 친구들 보고, 그죠? 제사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그죠? 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독자적인 입장에서.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을 나중에 만났을 때 자기 자신도 위로를 받고 모든 것들을, 그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에 뭐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재물 다 잃고 잔을 잃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그죠, 처음에는 참 옆에 있어서 위로가 됐는데 말 한마디씩 이제 욥이 생일을 저주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 말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대화를, 우리는 대화라고 하지만 제가 욥의 입장에서는 이건 대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막 얼굴이 불끈불끈하면서 한번 싸워보자, 멱살을 잡을까 말까까지의 심정으로 아마 치닫는 그런 부분이 고난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고난은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네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참 그런 시간을 버텨내야만 하는 욥. 이제 그것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이 욥기서의 내용이 욥의 전반적인 스토리와 배경, 분위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욥기서를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면 뭐 상세라고 하지만 크게 뭐 볼 것은 많이 없는데, 뭐 처음에는 그죠, 자기가 이제 모든 문제가 시발점이 그죠, 사탄과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 때문에 일어난 그런,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뚱맞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욥의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통해서 욥이 회복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여요. 단순해 보이는데 이 안에 대화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치열한 철학적인 그런 과제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해? 왜 의인 맞아?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흔들어대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욥기서 내에 계속해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여기 욥기서에는 잠언적, 그러니까 규범적인 지혜로 계속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것이 옳다라고 계속 잠언적인 지혜로 얘기한다면 욥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성적인 지혜로 대받아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손바닥도 맞아야지 박수가 나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한 명은 규범적인 지혜, 하나는 반성적인 지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마주치겠어요? 서로 간에 화만 날 뿐이죠. 이것을 딱 마주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욥기서를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욥기서 해석 중에 약간 이제 오해라기보다는 좀 확장해서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어떨까라는 부분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하시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여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 이제 23장 10절 내용 그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여기 보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개역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의미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해운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이전에 배웠던 목사님한테 이렇게 제가 해석을 들었습니다. 나를 단련해 보셔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제가 있는데 제가 막 이 속에서 단련되어서 나중에 언젠가는 순금이 됩니다. 될 겁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했어요. 그죠? 나는 지금 단련하는 중, 고난 중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끝나면 순금이 된다. 라는 의미로 보통 우리가 해석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천주교나 또 다른 학자들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원래 내가 순금이에요. 단련해봐요. 내가 순금인 줄 알 거예요.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같아요? 다르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전 해석은 제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해석이 주였다면 요즘은 제가 지금 2번째 얘기했던 단련해보면 제가 순금인 줄 아십니다. 라는 해석을 많이 또 취하시는 그런 학자나
그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마지막 4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연에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게 회개한다라는 뜻이 나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대부분 다른 성경에서 해석한 것은 위로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있어요. 나함, 니언, 히읗 해서 이 나훔, 느헤미야 이런 뜻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회개했냐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학자들이 회개가 아니라 위로받는다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통 해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전까지 욥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랬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41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야 대장부 좀 서 하면서 천지창조를 얘기하면서 이거 누가 했는 줄 알아? 나야 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죠? 이제 42장 5절 보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운다. 하나님을 이제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리 찾으려 했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뵙는 거 맞다. 그래서 그 마음은 회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그래서 의인이라 붙들고 계셨구나 라는 측면에서 위로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사탄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죠. 욥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우리 근데 이제 구약은 이제 욥기지만 신약에 보면 여러 곳에 등장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종이 내쫓기니 옛 뺀 곳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죠? 이름이라고 하지만 이것으로 보면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즘 같으면 닉네임, 별칭 이런 것 같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여러 가지 한 5가지 이름으로 6가지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예뱀, 큰용, 사탄, 마귀, 참소자, 미혹자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닉네임인 것 같고 실제적인 자기의 이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영화죠? 하여튼 영화 보면 그죠? 우리는 아니지만 저 천주교에서 보면 엑소시즘 할 때 네 이름이 뭐냐 막 물어보잖아요. 열심히 물어보죠. 이름을 알아야지 쫓겨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보면 사탄은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고유의 이름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밝히신 사탄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한 영, 귀신의 가르침,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직관적으로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쓰네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사탄? 그쪽 영적인 부분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눈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 이런 자가 마귀한테 속하 있는 자기 때문에 그죠? 그런 자들이다라고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죠?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산다는 게 착하게 산다라는 것보다 저는 요한 1서 같은 이런 표현을 보면 그죠?
죄를 짓는 것 그거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에 나오면 뭐부터 하세요? 성도님들 회개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에 죄를 이리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고백하고 죄 좀 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주 와서 또 뭐예요? 똑같이 하지 않아요? 찔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찔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참, 또 요한은 너무 요한의 성격은 이러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사탄이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뭐 눈에 팍 보여서 이게 사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죠? 이거 하는 일 이런 걸 통해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그죠?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뭐 한 5가지 정도 참고를 갖고 왔는데 이런 현상들 이런 것만 봐도 우리를 미혹시키고 뭐 하를 미혹시켜서 그죠? 예뱀 미혹시키잖아요. 죽는지 한번 따먹어봐. 그런 이런 미혹 자체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탄은 우리가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삐뚤어서 그죠? 아까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을 계속 읽었잖아요. 사탄. 이게 이렇게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우리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너가 왕이 돼. 너가 지도자가 돼. 네가 먼저 돼.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잘 보고 잘 들으라. 그죠? 그러면서 오늘 이런 모든 일들 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라고 당부를 했죠. 뭐 모세만 그랬을까요? 요한도 요한일서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한일서도 봤어도 그죠?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 요한이 봤던 예수님 그런 이런 진리를 봐야 되지 잘못된 진리, 비진리를 보는 것 그거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참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욥기서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서입니다. 제3의 길. 제3의 길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104, 120세?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100세도 어떻게 보면 길어요. 저도 지금 50세인데 100세까지 살라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얘기한 건 아닌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또 더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인생이지만 이 인생이 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인생이 다 짧아요. 겁나 짧은 인생인데 네가 그러면 어떻게 살래? 네 마음대로 배불리 묵고 뭐 편하게 신면서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갈래? 아니면 네가 이 땅에서 그래도 뭘라도 하나 이름이라도 새겨놓고 갈래? 라고 말하실 때 오늘 이 전도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남겨놓은 게 없다면 남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또 청년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시작할 때 가장 젊다고 합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가. 그래서 열심히 시작하는 청년으로서 오늘 전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도 약간의 오해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잠깐의 생에 지혜 있게 좀 살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다 이런 거죠. 헛된 삶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다 헛되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 배불리 묵고 나 좋은 거만 뭐 좋은 산에 놀러 가고 뭐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 뭐 꽃구경 요즘 단풍 구경인가요? 단풍 구경 가고 이런 거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도서에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가장 젊을 때, 지금. 청년일 때, 지금. 우리 다 청년입니다. 지금. 두 번째,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외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에 하나의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발을 콕 찍는 이 블루프린트를 아나요? 푸프린트?
발자국을 탁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딱 발자국에 딱 찍히는 그 정도의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깐의 인생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물론 솔로몬이 저자라고 하면 뭐 또 아니라는 설도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솔로몬이 저자라고 뭐 생각하면 이 솔로몬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왕으로서 그렇게 풍요하게 누렸지만 살다 보니까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남았을 때 전도서를 썼다라고 가정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는 누군가는 나의 이 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의 길을 살아주기를 원한다 라는 측면에서 전도서를 썼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 있은 이 전도서라면 오늘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코엘렛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죠? 물론 솔로몬이 대표적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전도서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패턴이 예측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비되는 것 이거로만 우리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패턴이라든지 뭐 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 한 지혜가 뭐였죠? 규범적 지혜, 자문적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80% 사는 걸 맞아요. 살아내는 건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대로만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막 돈을 모으거나 열심히 집을 사거나 이런 것은 아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지혜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경우를 다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른다. 모든 것을 다 한번 대비하라. 그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예요. 뭐 솔로몬 자기도 그 다 대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가 살아본 거 외의 거를 또 제시하는 걸 보니까 지혜라는 것은 내가 산 것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남이 산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라.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거죠. 이 짧은 삶이지만 그죠?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금. 여기에 삶에 집중하는 것. 여기에 포인트는 뭐라고요? 지금. 현재 지금 이 해운교회에서 성경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게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그 삶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이 전도서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전도서를 읽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그죠?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던 창조 세계, 뭐 어마어마한 넓은 세계, 앞으로도 미래적인 계시록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세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적인 세계를 봤을 때 그것이 영원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속에 잠시 잠깐 해별과 같은 존재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런 것을 그래도 조금 대비하자라는 측면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보고 전도서를 보면 더 조금 이해가 쉬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도서는 거의 한 5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전도서 1장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뭐 헛된다라는 것이 한 6번 나오더라고요. 그거 헛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잠시 잠깐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타겟의 대상이 오늘 청년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청년. 그래서 현재 이 성경 강좌를 듣는 이 지금 이게 계신 모든 분들이 청년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세 번째, 그죠? 이 전도서는 잠언의 힘을 잃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이 아까 제가 규범적인 지혜잖아요. 우리가 예측되는 패턴, 예측되는 미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당할지 모르는 욥기와 같은 반성적인 지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거와 전혀 다른 또 삶의 길, 나의 죽음이 욕과 같을 수도 없죠. 고난을 그렇게 당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대한 지혜와 또 조금 반대되는 그런 길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4번과 5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짧고 모든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 불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오늘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준 분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복 안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까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다 헛되요. 헛된데 지금 성경 강좌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또 헛된데. 그런 의미로 이 전도서를 읽으면 아마 뒤에 아가서는 읽지 못하고 책을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헛되다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해석을 좀 적어놨죠. 숨이나 입김 그리고 안개같이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이게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어렵게 이렇게 써놨지만 우리가 헛된 이 인생, 내가 여기서 드리는 오늘 하루의 이 잠깐의 하루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서는 그죠? 헤벨이라고 하는 존재와 아까 우리 영혼 있죠? 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두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헤벨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헤벨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큰 전제로 보면 헤벨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반적인 그죠? 만물의 질서, 그런 영원함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죽고 나서 끝이다라고 하면 그죠? 이거는 헤벨에서 진짜 헛되분인데 아까 우리 항 박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늘 언젠가는 우리가 가게 될 그곳 그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이 영원하다라고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헤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한 12장 정도 있지만 아마 솔로몬이 저자라면 오늘 이런 형태로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 다 때가 있는 것 같고 돈이 내가 많은 왕이니까 돈이 많아도 그거 다 돈 많으면 가난한 사람은 그거 만족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제가 얼마 전에 그거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 지수 그런 거 봤을 때 1위 한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 근데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가난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 행복 지수가 가장 뒤에 있는 나라를 보니까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진 것, 이거 행복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그런 관계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혜는 참 좋아요. 지혜가 좋은데 세상하고 이 지혜대로 살다 보니까 나만 억울하고 나만 너무 불공평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요지것 같은 그런 삶이다. 그렇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 의미가 전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보면 나처럼 살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분복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으로의 본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3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대요. 첫 번째는 친구랍니다. 그래서 친구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내용이거든요. 잠시만 친구 4장 9절 12절에 보면 그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누워 있어도 같이 누워 있는 것이 더 따뜻하다라는 의미로 친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여러분에 있어서도 친구 만드는 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정이죠. 그죠?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보람된 일. 여러분이 매일 그죠? 자고 일어났을 때 할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일이 없으면 좋아 보이는데 백수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지만 백수도 잘 살펴보면 자기의 루틴이 있고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직장 일을 하다가 은퇴하신 그런 분들을 보면 삶이 무료하다라고 느낀다라고 하죠. 그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내가 뭔 일을 해야 되지? 기존에는 열심히 회사에 나가면 하는 루틴들이 있어서 그대로 착착착착 하면 되는데 갑자기 집에 하루 종일 있으려고 하니 뭔 일을 해야 돼? 하면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처음에는 막 뒹굴뒹굴 하면서 TV를 보고 하면 재미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며칠뿐이죠. 계속 지나다 보면 무료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보람된 일이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딱 붙잡고 있는 제가 보람된 일, 저의 루틴이 딱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저는 제가 이 땅에서 예? 달리기 그것도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제가 이 땅에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런 성경 강좌를 놓지 않고 쭉 나가는 것 이 또한 저의 보람된 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은 아마 이 땅에서 제가 저를 배울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하고자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이죠. 정말 가정을 꾸미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죠? 근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서 싸우고 나면 이게 뭔 복이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돌았으면 이게 복인가? 근데 그게 복입니다. 그것 또한 잠시 잠깐 해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정을 꾸린 일, 자녀와 함께하는 일, 그것 또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 뭘까? 이게 퀴즈 문제입니다. 초성 퀴즈. 우리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청년에게 부탁한 7가지의 지혜를 있습니다. 이 전도서 11장 1절부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씨를 제때 뿌려라.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열심히 나눠주는, 구제하는 일 열심히 도와줘라.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인정해 달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재지 말라. 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일.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각자에게 다 다를 겁니다. 그 일은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기억해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보람된 일이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개인에 있어서 자기의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보람된 일을 내 이 땅에 살아갈 때 평생 동안 하겠다 하는 그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것, 이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으로 해를 보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눈을 떠서 그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또한 이것이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규범적인 지혜와 그리고 반성적인 지혜가 공존해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앞에 10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삶을 찬양으로 올려드렸다 해서 세페르트 헬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시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죠?
기도, 묵상, 뭐 노래, 뭐 찬양 이런 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뭐 150편인데 총 한 5건으로 분류되어져 있죠. 시편이 쓰여진 그런 내용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이곳에서 힘들어해야 될까요?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더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아진 거죠. 가나안 땅에 간 이 이유도 그들이 깨닫고 나서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어때요? 성전에만 있었어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바벨론 땅에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의 전반적인 것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만 제사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겁니다. 왜냐? 성전이 없을 때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 못 드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드려요? 그들의 삶,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더 귀중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이루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할렐루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죠? 그곳에서 찬양을 할렐루야로 올려주는, 그래서 시편의 150편 중에 5권은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 길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러구나 정도만 살펴보면 좋겠고요. 저자도 다양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저자 하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하면 다 다윗이 다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대부분 지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사람들도 다 지었다라는 걸 보면 좋겠고요. 시편 안에는 글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산문, 에세이, 뭐 시, 시조 뭐 이런 여러 가지 글의 형식이 있잖아요. 시편 내용에도 보면 우리가 시편 뭐 여러 가지 보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형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문구도 다 옆에 시편 몇 편 하고 옆에 이렇게 가로로 열고 닫고 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 교례 형식도 있고요. 그리고 시편은 그냥 뭐예요?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양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장조, 단조, 뭐 국거리 장단, 뭐 자지몰이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장단에 맞춰서 시편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 요즘 같으면 이런 거죠. 트로트풍이냐, 아니면 발라드풍이냐, 아니면 락풍이냐 이런 식으로 찬양을 곡조로 올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트로트 중에서 이게 슬픈 애절한 그런 풍이냐 이런 것들이 곡조가 담겨 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편 안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뭐 이런 전반적인 예언도 담겨 있고 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알고자 하신다면 뭐 제가 시편 강독회나 시편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그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한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전도서와 아가스를 마샬로 비교되죠 했죠. 이 안에 대표적인 단어는 뭐다? 사랑입니다. 전도서는 그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가스는 사랑이 그야말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많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시편이 있지만 노래 시편 중에 최고의 시편을 아가스다라고 해서 시르 하시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스 같은 경우도 바빌론 포로 귀환자 측면에서 아가스를 바라보면 그죠? 솔로몬 왕이 아가스의 저자가 솔로몬 왕으로 보면 모든 것 다 가졌는데 여기 보면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을 가지지 못한 것. 두 번째
그죠? 그래도 이 안에서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성경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 성경에 이 아가스 안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이라고 단어가 없는데 표현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온 성경이 두 권 있거든요. 한 권은 아가, 한 권은 에스드.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으로 왜냐? 이것이 사랑 얘기입니다. 그냥 개인의 사랑 얘기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죠? 이런 사랑을 제대로 알아주기를 원했지만 나중에 우리 조홍영 집사님이 나중에 말라기서 할 거지만 말라기와 정반대되는 사랑 얘기가 오늘 말라기서에 등장됩니다. 아가서와 반대되는 것.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총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이 아가서의 장르는 오페라 같은 그런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가서의 내용은 보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여성들, 남자, 그리고 합창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솔로몬, 그리고 술람미, 그리고 처녀들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등장한 이유는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의 사랑 얘기다 라고 해서 성경으로 들어갔다면 교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가서를 읽고 있죠. 아가서 1장이 왜 오페라 같으냐라고 하면 이 다른 성경을 보면 여자, 합창, 또 뒤에 보면 남자, 여자, 합창 이런 식으로 이 아가서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총 한 8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가서를 꼭 읽으셔야 돼요.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아가서를 읽으면 좋겠고 특히 2장을 꼭 읽으시고 내가 프로포즈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2장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 프로포즈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성경 강좌할 때 우리 김병준 목사님이 늘 강조하죠. 어서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 구문을 보내십시오. 보내면 어떤 답변이 올까요?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도 보내봤습니다. 경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사랑의 얘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사랑의 시작은 사랑이 꽃핌으로 이게 한 남자 솔로몬과 한 여자 술라미 간의 이런 사랑의 만남 그리고 프로포즈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고 그 열매가 때로는 위기를 가질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그런 내용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칭에 따라서 2인칭, 인칭, 3인칭 이렇게 읽히시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오늘 이 사랑이 참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3가지의 제가 성경의 말씀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죠. 잠언서 내용이죠. 잠언서 내용에 보면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이 이러지 않았나. 잘 보시면 다투는 아내 사는 것보다 따로 사는 게 좋다. 이런 힌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죠. 전도서죠. 전도서는 청년한테 얘기했지만 자기의 심정을 말했다라고 하면 내가 천사랑 가운데 나는 있는데 그죠. 남자인 나는 있는데 여자는 발견 못했다라는 거 보면 아마 술라미를 만나지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 그죠. 아가서에 나오는 거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왕비가 이렇게 많고 후궁이 이래 많는데 술라미를 찾고 싶은데 이게 과연 찾았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물음표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각자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지혜 문서 5권을 다 우리가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 문서가 뭐다고요? 지혜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한 단어?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이면에 사랑이라든지 또 다른 기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문서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게 할 건데 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